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더욱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시기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배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코로나19 시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인지 한 달인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고 새해를 산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욥의 인생의 단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온 한 해였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인도받는 인생임도 확인했고 우린 지난주에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지내온 한 해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아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가 행복한 한 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원망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한탄하는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한 해였다는 사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하고 확인되는 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모세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내온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40년을 정리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미래의 영광된 소망을 바라보며 행복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칼이 되사 대적을 물리치시고 약속된 영광의 지정까지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땅에서 처음 익은 속량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그 예배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증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목적지가 있는 신앙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신앙이 복음 안에서 허락한 영광된 자기 백성들의 삶이고 가야 될 길이 있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적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순종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을 천국으로 누리게 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여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마치 장차 망할 도성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신앙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죠. 출애굽은 다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목적하고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출애굽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목적지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그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힘있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은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세웁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덮었고 저녁이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항상 그려있다고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을 덮고 그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한다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는 이것을 8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약이 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음은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만이 안전한 길이며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 없이 가는 길은 방황할 것이며 의미 없이 헤매다가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사망으로 끝나갈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서 14장 11절에 12절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증언하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길 같고 그 길이 좋은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만이, 하나님이 목적하고 이끄는 길만이 생명과 복의 길이며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이 나라에 계량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잘못된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신하에게 그 잘못된 명령을 순종하도록 강압을 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였던 계량은 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폐하, 소인이 궁궐로 오는 길에 마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는 방향이 틀렸기에 저는 바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른 길을 알려줬지만 사나는 엉뚱한 고집을 부리더군요. 괜찮소. 내 말은 혈통이 좋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명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런 답답한 녀석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량이 다시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대개 말이 잘 달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내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궁금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궁금해할 때 이번에도 괜찮소. 나에게는 노자가 풍부하다오.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 다시 한번 충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왕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저 멍청한 녀석이 알아들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노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이 길은 계속 간다면 절대로 초나라에 갈 수 없으니 어서 지금이라도 말머리를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폐하, 이 사람이 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야 알려서 고맙다고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마부는 마차를 아주 잘 몬다오. 이 벽창호 같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런 고집불통이 있나 라고 왕이 생각했다는 거죠. 초나라로 가는 그 사람의 말이 세상에 다시 없는 명마이고 노자가 넉넉하고 아무리 훌륭한 마부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좋은 조건들이 더욱 빨리 목적지로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왕은 지혜로운 신하 계량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수단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속하게 멀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만이 옳은 방향이며 그 외의 모든 방향은 그른 방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때만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가보겠다고 하면 헤매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 해와 같고 또 그 전에 해와 같이 빙빙 도는 것 같은데 희한한 일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입니다. 2020년이나 2019년이나 별반 없는 세월 같고 그저 그런 생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전진하는 인생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지에 들어가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 과정에서 순종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훈련 도장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유혹거리를 눈앞에 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훈련의 무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19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의 무대로 주신 시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고 어떤 조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하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홍해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걸 성경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앞은 홍해 바다요,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게 있던 사면초가에 만난 것 같은 이 길을 잠시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기 속에서 이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추격하는 바로를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킴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장애도 없고 평탄대로울 것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은 명령하여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 르비딤의 장막을 치라고 하셨는데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과 조건을 만나게 하고 예기치 못한 길로 이끄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그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구약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에 든 역사라고 고린도 10장 10절에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 원망의 말입니다. 원망은 믿음 없어서 토해낸 영혼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환경과 조건 없어요. 코로나19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주 험한 길로 예기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의지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여 가나안에 들여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고 누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가 들어가면 불편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목적지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과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인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광야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다윗의 길로 설명되고 있고 그 길이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할 주의 길과 같습니다. 그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실 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100% 속습니다. 100% 그 신앙은 부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고 말씀의 길을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인처럼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린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아마 저자가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더욱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시기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배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코로나19 시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창냐 말씀의 길을 균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담대함으로 강한 용기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해를 살아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해를 살아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행복한 한 해였음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노래하십시오. 예전에 유흥가 가수가 나는 행복하다는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있죠.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면 그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목적지를 향하여 40년 동안 왔고 훈련되어졌으며 마침내 가나안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으로 예비되고 주어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노래한다면 우리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의 의미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하면 배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또 강조하면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입술에 나는 게 뭐죠? 그게 말입니다.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혀의 열매가 뭐죠? 그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로 배부르게 되고 입술에 나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혀의 열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십시오.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40년의 광야 여정, 험한 세월이었잖아요. 가던 길 또 가고 되돌아오는 것 같고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셨고 훈련하셨으며 마침내 광야의 영광을 누리게 할 조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리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면 한 해만큼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장망성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을 향하여 출발한 여러분들이요, 한 해만큼 하늘도성에 가까이 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 삼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광야 40년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여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온 한 해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 어찌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해였는데 빙빙 도는 인생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진짜 존재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살림받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게 인생이라고.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40년 동안 그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게 됐는데 뜻밖에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횡단은 무시무시한 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능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친히 허락하셨다. 그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어떤 위험과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대적이 큰 힘으로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고 모든 대적을 여러분의 발등상되게 하고 마침내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앉힐 계획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해만큼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온 한 해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해도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 해가 다 있었느냐, 코로나19 같은 시대가 어찌 이렇게 원망한다면 새로운 해에도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고백한다면 새해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 옆에 분들하고 눈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었다.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새해에는 더 큰 행복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증언입니다. 말의 권세고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 평가했던 이유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고 가고 있고 한 해만큼 그 목적지에 가까이 온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맡기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